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독교의 도덕과 윤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선한 일을 행하게 됐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도덕과 윤리를 완성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앞에서 말씀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덕과 윤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기준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에릭 프롬은 인간 본연의 존재의 목적과 근원과 이유는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 시대를 알고 깨어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바울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 시기, 이때는 낮이고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나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카이로스, 성경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다르다. 시계 물리적 시간이 있고 시계 시간이라고 하죠. 기계적 시간이 있고 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4절 호사한 연애나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를 벗어버리고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가르침과 명령을 우리가 언뜻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면 기독교가 마치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것처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맥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금욕과 절제를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금욕과 금욕주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금욕은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있는 욕망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우리 욕망을 인정하되 그것을 절제하는 것과 이것을 아예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 거부하는 노력들은 금욕주의로서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절제하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육신에 대해서 두 가지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의 로마 그리스 문화, 로마 헬레니즘 문화 시대 속에서 그들의 철학과 세계관은 이 육신은 연약하고 좀 추하고 벗어버려야 되고 제거하고 그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 영혼이 고귀한 것이고 영혼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려면 육신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육신의 삶, 육신의 얽매인 삶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고 약간 추한 것으로, 낮고 천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계관과 문화 속에서 육체적인 노동도 함께 동시에 비천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귀족들은 철학자들과 귀족들은 지식인들은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천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땀 흘리는 일들, 손으로 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노예들에게 시키고 그것들은 추하는 일, 아주 천한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로마 세계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유럽 사회와 또 서부 영향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과는 다르다. 기독교는 육체 노동과 이 몸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 육신은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것입니다만 육신은 영의 인도를 받고 순종함으로써 완전해지고 또 영을 위해서 봉사하고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통합되어야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 세계관이라 또 성경적인 세계관은 이 육신을 소중한 것으로 영과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영은 육신을 통해서 일하고 영과 육신은 서로 하나가 되고 죽음을 이기고 함께 부활해야 될 존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몸도 함께 부활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 주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고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제자들이 그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셨고 그들과 함께 눈으로 보고 만지고 육체적인 육신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함께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권과 다르게 기독교는 이 몸은 폐기되고 없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고 영을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존재,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동참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함부로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 헬레니즘 문화,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문화와 우리 기독교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세계 문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풍조를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과 믿음은 우리 육신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우리 육신의 얽매인 삶은 자유롭지 못하고 육신의 삶은 영의 삶을 방해할 때가 있고 또 죄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정욕, 욕망을 절제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해서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육신은 번성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안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식욕, 성욕, 어떤 놀이 욕구, 일에 대한 욕망, 쉼에 대한 욕망, 이런 모든 욕구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또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하라고, 그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이 육신의 욕망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숭배하고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고 채울지라도 공허하게 되고 그 육신의 욕망을 우리를 배반하게 되죠.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음식과 진수성찬을 먹을지라도 몇 시간만 지나면 금세 다 잊혀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토록 세상에 고귀하고 귀한 음식들 다 먹을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이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해집니다. 배고파집니다. 언제 먹었냐는 듯이 우리는 또 배고픔에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죠.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망, 그 식욕이라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불량이 생기죠.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배탈이 나고 복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토하거나 비만이 되거나 또 성인병에 시달리고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욕망을 즐기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들, 이 욕망은 기뻐할
기뻐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우리에게 주신 욕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래서 절제할 때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이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육신의 욕망은 절제하고 통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두운 때인데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잠은 휘프노스라는 뜻입니다. 슬립, 잠. 이 휘프노스에서 깨어나라. 또 깨어나라는 뜻은 에게이로, 일어나라는 뜻이고 이렇게 세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다라는 뜻으로도 쓸 때가 있습니다. 잠에서 일으켜 깨우는 것, 각성시키는 것, 때로는 나중에 부활하다는 단어로도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에게이로가 다시 말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어두운 밤, 이 잠든 상태는 어떤 물리적인 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두운 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상태를 잠으로 표현했고 그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이 뜻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뜻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거듭난 삶이라고도 표현하셨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반면 잠에서 깨어난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 그것이 깨어난 삶이죠.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잠든 상태, 그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잠든 상태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에릭 프롬이 말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과 영혼을 돌보지 않는 상태가 잠들어 있는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잠든 영혼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이 잠든 영혼들이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은 호사한 연회 파티에 가고 또 술에 빠져서 자신의 술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과 진리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또 음행과 방탕에서 행복을 찾으러 가죠. 그들의 잠든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시기하고 그것을 뺏으려고 하고 또 경쟁하는 삶, 그것이 잠들어 있는 영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일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를 충동하는 온갖 욕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화려한 어떤 파티나 술에 취하는 것에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의지하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싶은 욕망에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술을 먹느냐, 술 먹지 말아야 되냐 어떤 그런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잠든 영혼들의 특징이고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피하고 도망치는 모습으로 술에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과 호색과 방탕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를 회피하고 도망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당시 그것이 죄다, 그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 대해서 절망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복수를 하고
이런 유혹들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때 우리가 싸우고 시기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여기 싸우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경쟁하고 내가 빼앗아야 될 사람들, 내가 짓밟고 그 위에 서야 될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사람의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는 삶, 그것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하는지,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함께 울지 못하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그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들의 불행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 이것이 잠든 영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과 시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귀한 노력과 사랑과 삶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들을 파괴하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유혹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유혹과 죄악은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옳고 그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고 옳고 그름,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함께 산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잠에서 깨어나라, 에게이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라. 이 잠든 영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그 잠든 상태에서 에게이로 깨어나야 돼. 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든 영혼 상태는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 자기 육신의 본성에 사로잡힌, 자기 중립적인 본성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깨어나서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깊고 놀라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 신념이라고 책에 번역했는데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실천하는 일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족과 같은 사랑의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일할 때도 그 사랑의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의 태도와 그 방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장사를 하고 똑같이 영업을 하고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의 방식을 따르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에릭 프롬의 말을 인용합니다. 사랑은 또한 활동이다. 활동은 단순히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활동, 영적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며 살고 있고 내가 활동적이고 생산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있죠.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하고 끊임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하고 뭔가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쉬지 않고 바쁘게 살죠. 직업이 있는 사람도 바쁘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생산적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부지런한 건 좋죠. 그런데 에릭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영적인 활동, 내면의 활동이 진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활동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 사랑은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관심하고
깊이 관찰할 줄 알고 또 상대를 배우려고 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삶을 나눌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하는 능력과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깊이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마치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깊이 살펴보고 무엇을 줄 것인가를 늘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사랑의 시작이죠. 반면에 잠자는 것은 비활동입니다. 비활동은 게으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에릭 프롬은 이 비활동, 게으름이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 사랑의 능력이 없는 상태를 게으름, 비활동의 상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잠자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에릭 프롬의 말은 이 바울의 말씀과 맥락이 같죠. 잠들어 있는 상태, 이 내면 활동이 멈춘, 영적 활동이 멈춘 상태, 게으른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선택들은 선이나 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원인은 믿음과 용기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 믿음과 용기를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에릭 프롬은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용기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나의 삶을 나누고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지 못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를 향해서 더욱더 옥조이게 되고 자신을 자기에게 가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자신에게 봉사하고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을 섬기지만 그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죠. 언제 어디서 그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는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떤 합리적인 변명으로 그렇게 얼버무리고 피하는지, 비겁하게 행동하는지 자신을 깊이 겸손하게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합니까? 왜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조건 없이 나의 것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을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겸허히 돌아봅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잠들어 있는 영혼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깨어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사랑은 깨어나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제 잠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일어나서 일할 때가 됐다.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활동을 말하는 거죠. 활동. 에릭 프롬은 이것을 활동이라고 했어요. 내면의 활동, 영적인 활동. 사랑은 믿음과 용기로 나타나는데 이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 방식과 태도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삶이 무엇을 먹는지 마시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믿음과 구원과 연계되어 있고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 끼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율법 시대처럼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먹지 말라, 화려하게 살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음식을 선별하라든지 이방인을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해서 피해서 만나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은 거룩하니까 하고 어떤 일은 천하고 정결하지 않음으로 피해야 된다,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이나 도덕적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술을 마시면 되고 안 되고, 또 어떤 성적 욕구는 좋으냐 나쁘냐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예수님을 믿으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술 마셨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술 마시면서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단순하고 1차적인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술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이 욕구를 내가 이거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기독교 본질을 오해하고 그건 가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선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고, 그것을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믿음과 용기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일상의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주일성수를 잘하고 헌금을 내면 천국 갑니까? 아니라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기복신앙, 내가 예배 잘하고 헌금 잘하면 내가 복을 받고 성공하고 천국 갑니까? 이게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문화 세계관입니다. 유대 율법주의 세계관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이 정도 지키면 내가 구원받겠지라는 잘못된 기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해하는 겁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이만큼 고상하고 착한 일하고 선하게 지내고 내가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으니까 그들에게 선교본을 보내고 그들에게 내가 구제금을 보내고 내 돈을 나눴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착한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믿는다면 착각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반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우리가 선포하죠. 11절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 물론 성경은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언제인지, 며칠에 구원에 온다, 재림예수가 온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늘 깨닫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에게이로 잠에서 깨어나서 활동하는 상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또 깨어 기도하라. 주인이 돌아올 때 자신의 맡겨진 사람들에게 식량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깨어 있으라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어두운 밤에 열 처녀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신랑이 온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고 또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긴장감, 각성된 상태, 잠에서 깨어나서 일하는 그런 사랑의 준비를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좀 딱딱하고 좀 어렵습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에게이로 깨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심하고 그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함께 일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끝으로 오늘 이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연약한 본성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에릭 프롬의 말처럼 어떤 급진주의자들은 사랑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장 원리를 따라서 교환하고 거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익숙한 우리는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면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교환의 조건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거래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소유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세계관과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찌들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대가 없이 주는 것을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줄 수 없을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온 사람들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애쓰고 살아왔고 인내했고 누군가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려고 애써왔고 우리에게 핍박하고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애써왔고 또 인내하고 또 나누려고 베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로 살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받는 것 없이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것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것은 잘못하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했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을 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의식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죠. 에릭 프롬의 말처럼 진정한 인간성, 우리 인간적인 측면들을 나누고 우리 삶을 나누고 우리 경험들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처와 기쁨과 슬픔과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삶,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다. 줄 줄 모르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이고 가난하지만 줄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기 어려운 사회와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 사회는 호사한 파티를 즐기고 또 술 취함을 의지하고 방탕과 음란과 호색을 즐기고 또 싸우고 경쟁하기를 부추기고 시기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우리 삶을 비교하게 만드는 구조, 그런 문화. 특히 SNS가 그렇죠. SNS 온라인 문화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어디 여행 갔다 온 모습, 어떤 화려하고 깨끗한 인테리어,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외로움과 불행과 슬픔과 절망과 배신감과 공허함에 대해서는 숨겨버리죠. SNS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행복한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들 이면에 숨겨진 슬픔과 절망과 공허함과 외로움들과 고통도 함께 볼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사회는 그런 유선적인 모습들,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그것이 마치 행복한 삶인 양 꾸미고 그것을 자랑하고 광고하는 시대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기쁨과 또 슬픔, 그리고 만족함과 행복, 또 동시에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14절 말씀에서 육신의 본성을 쫓는 삶을 자기 중심적인 추한 본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은 잠든 영혼이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사로잡힌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권리를 가장 우선순위로 주장하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경쟁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 짓밟고 상처를 주기 마련이죠. 자신과 낮고 비천하게 여겨진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삶입니다. 이런 본성은 우리의 이웃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슬픔과 기쁨을 나누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단절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본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육신의 일, 꼭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허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잠든 영혼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육신의 일,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수동태를 썼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덧입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우리를 삼키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을 향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데 저는 여기서 덧입혀지는 것에 대한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의 집을 덧입고 또 육신의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 자기 중심적인 본성에 사로잡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져야만 생명을 얻고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생명의 삼키움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덧입혀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와 열정으로 이런
우리 육신의 본성을 싸우고 경계하고 절제하고 이겨내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사람들, 영원한 생명으로 삼키움 받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잠잠 영혼을 삼킬 때 우리는 깨어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상태에 있던 우리를 사랑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삼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삼킴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두운 밤이 끝나고 밝은 낮이 왔음을 깨달읍시다.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합시다.